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신약 254페이지 17절 말씀 다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죄는 머리털보다 많고, 행동으로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다 죄라겠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죄는 머리털보다 많고, 우리의 의는 불완전해서 우리도 가끔가다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의로운 일 선한 일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다. 다 우리의 의는 불완전하다. 죄로 물든 의입니다. 죄로 물든 의. 그래서 의를 옷에다가 비유하는데, 옷을 입긴 입었어요. 의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옷을 입긴 입었는데 다 떨어진 냄새나는 누더기 옷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죄는 머리털보다 많고 의는 그렇게 불완전해서 다 떨어진 냄새나는 누더기 옷 같은 그 옷을 입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천국은 하나님 계시는 절대 의로우시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곳인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는. 그래서 의로서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걸 줄여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머리털보다 허다한 많은 죄가, 그 죄가 다 십자가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 예수님의 완전한 의. 예수님은 율법 말씀에 점 하나 해가 나기지 않고 완전한 의를 이뤘잖아요.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죄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나에게로.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죄는 하나도 없고, 왜냐하면 내 죄가 다 십자가 예수님께로 옮겨갔어요. 죄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내가 덧입었기 때문에. 죄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하나님께 여겨져서 인정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다.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그래서 나는 죄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의로운 자로 여겨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은 의는 하나도 없고, 왜냐하면 그 완전한 의를 다 우리에게 주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는 그냥 온통 허다한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의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이 성취가 되고, 그 사실을 성령님이 내 안에 믿어지게 만들어줘서, 적용시켜줘서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딱 줄이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그 약속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믿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다.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반응,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우리 1번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어요. 다시 씁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첫째는 아는 것이다. 아는 것. 그건 지성적인 요소죠. 지성적인 요소. 믿음에는 지성적인 요소가 꼭 필요해 들어가야 돼요.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건, 알지도 못하는 건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의 지성적인 요소가 부족하면 이단에 빠지는, 잘못된 이단에, 엉뚱한 이단에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바보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참된 진리를 잘 모르니까 이단에 빠져. 믿음에는 지성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겠어요? 2번 읽어볼게요. 1번 있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기뻐하고 평안하라. 그래서 기뻐하고 평안하라. 이건 감정적인 요소죠. 감정적인.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 그게 내 감정이 들어가.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이 감정의 요소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부족하고 빠지면 냉랭한 신앙생활 됩니다. 복음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냉랭한 신앙생활 되면 안 돼요. 복음을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시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요소예요. 믿음의 또 하나의 요소. 또 믿음에는 알고 기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는 또 3번 읽어보세요. 3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를 맨다 그 말은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소가 멍에 메고 주인이 하는 대로 다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멍에를 메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즐거이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그 멍에가 가볍게 느껴지는 거지. 즐거이 순종하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는 의지적인 요소, 순종이 또 들어간다고요. 이게 빠지면 행함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건데, 거기에는 지성적인 요소가, 하나님과 예수님 알아가는 거예요. 막 알아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막 긍정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인해서 구원받은 기쁨을 인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니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즐겁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곧 복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지성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다 어우러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1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 구원에 이르는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에 이르는 시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참된 것으로 인식하여 받아들이고, 그건 지성적인 요소죠. 또 계속 그 약속을 인해 깊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이건 감정적인 요소죠. 또 읽어보세요.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께 자신을 기꺼이 맡긴 채 약속과 함께 제시된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일생을 두고 즐거이 순종하는 거죠. 이거 의지적인 요소죠. 곧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전인격적으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막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알아가려고 그러고, 그 약속을 인해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믿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다. 전인격적인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의사와 환자 비유로도 말했잖아요. 의사와 환자 비유로 말했죠. 우리가 의사 선생님 믿죠? 의사 선생님 안 믿으면 어떻게 병원 가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그 성격이 비슷한 겁니다.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내가 그분에게 신뢰를 한다. 환자가 의사 선생님 믿듯이 환자가 의사 선생님 믿어야 병에서 구원받죠. 죄인이 하나님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죠. 그 믿음의 성격은 비슷한 거예요. 그건 다 전인격적인 긍정적인 응답이에요. 전인격적인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 약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그 의사의 약속을, 그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참되다고 하는 것을, 그걸 인식하고, 지성적으로 그걸 인식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이 참된 것으로 내가 지성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냥 몸이 아프고 병들은 걱정이 태산 같더니 의사 선생님 그 말 듣고 나니까 이 약만 먹으면 낫는다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기뻐하고 평안이 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약속대로 치료해줄 그 의사에게 자신을 다 기꺼이 맡겨버리죠. 의사한테 다 맡겨버리잖아요. 의사가 마취하고 배 가르고 뭐 해도 다 맡겨버리잖아요. 의사한테 그냥 전적으로 위탁하잖아요. 그렇게 다 위탁을 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기꺼이 들어요. 그걸 들어야 내가 유익이 되니까. 약을 언제 먹으세요? 하루에 몇 번 먹으세요? 밥 먹고 나서 언제 먹으세요? 뭐 다 이야기해 주는 걸, 그걸 즐거이 내가 순종하 따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약속대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자신을 다 기꺼이 맡긴 채 약속과 함께 제시된 하나님의 명령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쉽게 말하면 복음에 대하여 전인격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복음에 대하여 전인격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게 이 믿음 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알아가려고, 하나님 때문에 막 기쁘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즐거이 순종하는, 이 세 가지가 잘 어울려져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4번의 말씀 읽어봅시다. 4번의 말씀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 더 잘 믿어라 하는 것이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어라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 올 적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와서, 선물로 쫙 내 마음속에 와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긴다. 5번 읽어볼까요? 5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는데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갖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믿음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꾸 말씀 듣는 자리에 와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해갖고 다 믿어지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했습니까? 4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다가 딱 써놔보세요. 성령의 역사.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거듭남 써보세요. 거듭남.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거듭나게 만들어,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줍니다. 거듭남 밑에다가 지배적인 성향의 변화 써놓으세요. 지배적인 성향의 변화. 그러니까 거듭나게, 성령이 거듭나서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주는데, 그 거듭났단 말은 뭔 말이냐? 내 영혼에 지배적인 성향이 있어요. 지배적인 성향. 내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변화가 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지배적이란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가다가 접촉사고 빵, 아이고 하나님 찾아요. 그죠? 전혀 안 믿는 사람도 갑자기 얼음이 젖으면 아이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하나님 찾을 수는 있지만은 그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럼 100% 믿음이냐? 100% 믿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도 때로는 야, 지금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때로는 시험도 들고 의심도 나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잠깐 시험도 들고 오해도 생기고 의심도 나지만 내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은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싹 달라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 거듭남이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성령님이 싹 역사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요. 내 지배적인 성향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절대 철석 같은 영혼, 돌덩어리 같고 쇳덩어리가 그냥 복음의 씨앗, 말이 그냥 씨도 못 붙이게 만들어내는, 뿌리도 못 내리겠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하게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니 마음이 달라져.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상하게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내가 생겨없었는데, 아, 누가 그렇게 교회 가자 한번 가보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싹 열리는데 무의식에 역사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변화가 된 다음에야 깨닫는 거지.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무의식 속에 막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지배적인 성향이 변화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거듭남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절대 목사 설교로 뭐 거듭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설득으로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교육으로 되겠어요? 강요로 되겠습니까? 사정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요. 성령님이 그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변화가 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변화가 임하게 되고 얼마든지 거듭나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 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 속에 막 역사해버려요. 그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이 안 들었어요. 말씀 에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말이지. 안 듣는 중에도 역사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그때는 안 들었지만 성령님이 그 말씀 들을 때 딱 역사해가지고 나중에 한참 가서 마음이 바뀌게 되는 이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여러분에게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어떻게 그 영혼을 변화시킬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아무것도 아닌 소리 같아도 식상한 소리 같아도 그 말이 들려올 때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멸망치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령이 역사하면 영혼이 확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배적인 성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복음 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한마디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령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거듭나면 막 태어나면 갓난아기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 이제 그 갓난아기 같이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야죠.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6번 읽어봅시다. 6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냐? 첫째는 말씀이요.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신령한 젖이 돼서 내 믿음이 막 자라가는 겁니다. 애들이 배고파고 울적에는요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가 배고파오는데 어떻게 달랩니까? 젖을 먹여줘야 돼. 그렇게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 사모하고 그 젖을 막 먹으면 애들이 막 무럭무럭 크잖아요. 뚝뚝뚝뚝 얼마나 젖 잘 먹는지 몰라. 그럼 막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렇게 자라간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기도하라.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우리가 볼 적에는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인데 그들도 자기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믿음인데 사도들인데 예수님 제자들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기 믿음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이 많아요. 물질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자녀들의 앞길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할 게 많지만은 첫째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따라합시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이게 첫째가 아닌 기도 제목이에요. 내게 믿음 생기면 나머지는 다 그저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귐을 통해서, 사귐이란 교제죠. 교제란 말은 쉽게 말하면 영혼의 교류입니다. 영혼의 교류.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건데, 교제라는 게 단순히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라는 것은 영혼이 교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영향력은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교제는 영혼의 교류다겠어요. 영혼이 막 교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의 모든 교제 속에, 만남 속에, 성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 만남 속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주고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줘야 돼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제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야 돼요. 영혼이 교류되는 건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 딱 작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긍정적인 영향만 받고 오겠다, 딱 작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괜히 가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귀한 시간 내서 서로 만나고 교제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하고 와야지 교제한 의미가 있는 거지. 부정적인 영향력은 주어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고. 그래서 영혼의 교류다. 영혼의 교류. 교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가 서로 모여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럼 믿음이 확 자라버려요. 이런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니 젖은 장작도요, 그 부부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확 타는 모닥불 안에 딱 집어넣으면 금방 불 붙어버립니다. 성도의 좋은 교제 속에 젖은 장작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말씀 들음으로 믿음 생기고, 기도함으로 믿음 생기고, 교제를 통해서 믿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내 영혼을 잘 관리해요. 내 영혼은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뭐 영혼 관리해 주겠습니까? 저는 제 영혼 관리하기도 바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뿐이요. 카운슬링 할 뿐. 그 방법을 제시할 뿐이지. 그 실질적인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내 영혼을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돼.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내 영혼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갈수록 믿음이 자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좋은 믿음. 참 성경에 4페이지. 성경에 보면 참 이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다 한 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자라가는 믿음이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정체가 되면 안 돼요. 참 아이가 7살, 8살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봐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계속 자라가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막 자라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자라가는 믿음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쭉 자라가는 거야.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야, 저분은 믿은 지 한참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안 자라나.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냔 말이야. 믿음이 계속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큰 믿음 돼야 돼요. 조그마한 그냥 좁쌀 같은 믿음 되면 안 됩니다. 태산같이 큰 믿음이 돼야 됩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음성 듣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믿음 크구나. 큰 믿음 인정받아야죠. 좁쌀 같은 작은 믿음 되면 되겠습니까? 태산같이 큰 믿음 돼서. 그래서 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그런 믿음이죠. 은사적인 믿음이죠. 믿음의 은사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 산이라도 막 옮겨버릴 것 같은 그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뜰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큰 산,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 앞길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 그 산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명령하면 그것이 그냥 바다에 던져져 버릴 것 같지. 그 장애물을 다 뚫고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은사적인 믿음,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조그마한 돌뿌리 앞에서 탁 걸려 넘어지고, 참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산이라도 옮길 만한 큰 믿음 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죠. 놀라운 믿음이에요. 사람 보기도 놀랍고 예수님 볼 때 깜짝 놀라. 야, 이런 믿음도 있구나. 자, 기왕이면 이런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놀라운 믿음이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로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고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 믿음이, 놀라운 믿음.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란 놀라운 믿음이죠. 또 충만한 믿음입니다. 충만한 믿음. 믿음이 충만해. 뜰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야, 얼마나 멋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눈에 띄는 믿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냥 그 사람 믿음 있다는 게 막 눈에 띄일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로. 믿음이란 건 내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마음속의 일인데 그 믿음이 얼마나 막 충만하지 막 몸으로 막 다 표현돼. 눈에 띄일 정도로 그런 믿음이 얼마나 착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겠는데 말씀 전하는데 그 막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그 말씀을 막 들으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그냥 말씀 때문에 막 기뻐하고 그냥 막 말씀에 순종한 그 모습이 다 믿음 있는 모습이 막 드러난다. 눈에 띄는 믿음이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다고 그래서 보였어요. 믿음이 눈에 띌 만한 믿음이요. 또 강한 믿음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한 믿음 되면 안 돼요. 뚝뚝 부러지는 약한 믿음 되면 강한 믿음 돼서. 그럼 강한 믿음 돼가지고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뻑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강한 믿음이 되어서 믿음 약한 자를 그 약한 부분을 다 짊어져주고 그들을 다 품어주고 업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강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소문난 믿음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소문난 믿음도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예요. 우리 예안교회도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난 교회, 소문난 믿음이죠. 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금보다 귀하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금으로 영생 얻는 것 아니고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온전한 믿음. 이거는 뭐 완벽한 믿음이란 건 아니고 완벽을 지향하는 믿음이죠. 더 온전해지려고 애쓰는 믿음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더 온전해져 간다. 성경에 좋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라가는 믿음, 큰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놀라운 믿음, 충만한 믿음, 눈에 띄는 믿음, 강한 믿음, 소문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페이지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5페이지 3번. 5페이지 3번.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에 전인격적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해서 전인격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다.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참된 것으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참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 내 지성을 활용해야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나를 내가 구원받았으니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의지적인 요소,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긴 채, 환자가 의사를 맡긴, 의사가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을 맡길 때 자기 배를 다 갈라도 가만둬요. 자기 머리를 다 갈라도 다 믿고 맡겨버립니다. 마치 딱하고는요 다 맡겨버려요. 내 배를 가르고 싶으면 가르시고, 내 머리를 가르고 싶으면 가르시고, 다 맡기잖아요. 전적인 위탁을 하잖아요. 믿음이란 전적인 위탁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다.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전인격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전인격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